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1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지난해 12월 1일 날 밤 시간이었죠. 서울 올림픽 공원 인근 도로에서 폭스바겐을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A씨가 앞서가던 그 벤츠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뇌진탕으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고 A씨는 위험 운전 시상과 또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A씨에게 이제 합의금 1천만 원을 받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8일 오후에 BMW를 운전하던 B씨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치고 구호 조치 노력 없이 그대로 도주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다리를 다쳐서 전추 2주의 진단을 받았지만은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고요. 재판부는 B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에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이 되어서 세상이 한창 떠들썩하던 지난주 서울 동부지법에서 나온 두 판결입니다. 두 사건 모두 다 같은 재판부가 판결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은 김 씨와 아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고 B씨는 사고를 낸 후에 도주를 했습니다. B씨는 음주 정황이 없지만 A씨와 달리 실형을 피하지 못했죠.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두 사건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사고를 낸 행위 자체만큼이나 사고를 낸 후에 운전자의 처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어서 택시 기사가 다쳤습니다. 만약 김 씨가 곧바로 차에서 내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A씨처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구속도 피했을 수도 있었겠죠. 김 씨는 사고를 내고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도주를 선택했습니다. 한 번 길을 잘못 들자 소속사와 공모를 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만인의 사랑을 받던 가수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대중의 공분을 사는 범죄자로 이렇게 전락한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하던 김 씨는 좁혀오는 수사망과 언론의 취재로 드러나는 그 진실 앞에 버티지 못하고 결국 음주운전을 인정했습니다. 또 혐의는 도주치상의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 추가가 됐고 또 매니저에게 나 대신 너가 자수해라 라고 하는 이런 일까지 하여서 대리 자수를 종용한 점이 확인이 되어서 범인 도피 교사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혹을 때려다가 혹을 더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중과 수사기관을 모두 기만하려고 했던 이 김호중 씨는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에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로 꺼내느냐 하면 나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나 국가에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드러난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영역인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역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으나 그 후의 반응과 대처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문제 중에서도 큰 문제죠.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됩니다. 얼마나 죽었느냐면 군사 4,000명이 죽습니다. 들판에서 그냥 다 4,000명이 죽어요. 군대가 이제 진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리더십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우리들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묻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라고 우리는 묻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느냐?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 혹은 죄, 실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졌을까?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죠?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에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언약궤예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졌다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가 확인하면서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이렇게 가져왔으면 끝나는 건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었냐면 홈니하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상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냥 쓴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가져온 곳으로 마치지 않고 왜 굳이 성경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을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당시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거침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회막에 가지고 오면 그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미리 뺏어가는, 강제로 뺏어가는 사람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것도 사람을 시켜서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건 굉장한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왜? 그들은 지금 회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아들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불량자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사환들을 시켜서 백성들의 제사 고기를 탈취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이처럼 직권을 남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자기 살을 찌우는 아주 무정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요즘 말로 하나님을 모르면 영어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있는 하반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그 하반절에 하나 둘 세 번째 밑에 보면 그들이 중반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기로 뜻하셨다고요? 죽이기로 뜻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엘리는 두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은 했지만은 성경의 평가는 제물과 예물을 밟고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사람이라고 성경은 엘리를 평가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자식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식 사랑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기적인 사랑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 생활에 행악은 갈수록 심해진 홈니와 비느하스가 설령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다고 한들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행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여기에 갖다 놓았다고 한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뺏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도 크게 패하게 하십니다. 1차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언약궤를 갖고 와가지고 전쟁했을 땐 전쟁에서 졌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3만 명이 죽습니다. 더 많이 죽어요.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패한 후에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떻게 선택했으면 됐을까? 다시 그들이 언약궤를 갖고 오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선택하고 이 상황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면 되었을까?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보게 되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러 옵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이거는 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세계가 연합군으로 돼서 어마무시한 세력을 갖고 유다를 지금 치러 온 겁니다. 그때 당시 유다의 왕이 누구냐? 여호사밧입니다. 그냥 여호사밧은 지금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역대하 2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모여서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회막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믿음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믿음 따로, 세상 속에서의 삶 따로,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느냐? 두렵지만, 싸움한 100패할 것 같이 두렵지만 하나님께 낯을 향해서 간구를 하고 백성들에게는 금식할 것을 공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간구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선포한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모든 사람들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의 믿음을 선포해요. 그게 역대하 20장 6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떤 곳으로 간구를 시작했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선포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간구했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전에.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전에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거잖아요. 9절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전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죠.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있었어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간구하고 믿음에 굳게 설 때에 그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무엇인 말씀이 선포되느냐?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어떻게 할 바를 알지도 못하겠고 두렵기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그분을 선포하고, 둘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구하고, 셋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네 번째, 내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에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에 굳게 서고, 다섯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만나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신 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유다를 그렇게 치러 온 그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했잖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떻게 할 때 시작될 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그런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그의 나라가 태평하도록 평강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국가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여호사밧과 같은 태도로 임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행실이 악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 언약궤만 갖고 와 온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겠냐고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음주운전을 하는 큰 죄를 범했지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더 큰 화는 면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바른 반응과 태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가자.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동행을 한 거죠. 그리고 레위는 그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성대한 저녁 식사를 베풉니다. 같은 직장 동료들, 세금 걷는 세금 징수원들과 그 밖에 평판이 사실은 좋지 않는 그러한 인물들을 저녁 식사에 다 초대를 합니다. 손님으로 가득 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이 속이 잔뜩 뒤틀려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당신네 선생은 사기꾼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 주 우리들이 성구 암송해야 할 성구예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을 초청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말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변화되어진 삶, 곧 안과 밖이 모두 변화된 삶으로 내가 그들을 초청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고 그것을 믿고 그에 따른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르게 판단하고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언약궤만 갖고 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복이 되고 선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안과 밖이 모두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하고 의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맞이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안과 밖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원치 않는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만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속에 감춰져 있는 문제 배후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